오늘은 해석분에서 현시 정의가 어제까지 끝이 났죠. 예? 예. 현시 정의가 어제 끝이 나고 오늘은 대치 사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 구절이니까 그 운율로 읽겠습니다. 대치 사집 자는 일체 사집이 개의악연하니 양리의하면 정무 사집이니라. 삿된 집착을 대치한다는 것은 일체 삿된 집착이 모두 악연을 의지하니, 만약 악연만 여일 수만 있다면은, 양리악연하면은 곧 삿된 집착도 사라져서 없을 것이다. 자, 이 삿된 집착이 한번 일어나서 악연이 일어나면 어떠한 현상이 있느냐? 수행할 때 마장이 굉장히 치성하게 되죠. 여러분들 한 185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85페이지. 마사 대치를 자세히 밝히다 해놨죠. 대치 사집 말씀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185페이지 위에는 또 뭘로 써놔야 되겠어? 123페이지 참조하라 써야 되겠죠. 예,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 이 마장이 들어와 버리면은 오직 자 184페이지부터 마사를 대치하는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마음이라고, 이건 다 마음이야 얘기해버리면 경계가 없어지고 곧 내랑스럽지 않게 된다. 이게 이제 근원적으로 대처하는 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제 스님이 이제 우리 어릴 때 막 그 참선하던 전설 같은 얘기를 막 해주셔요. 그 아들 꼬시려고. 그러니까 안 꼬실 수가 있나? 내가 12시에 싹 일어나서 매일 6년 결사할 때 정진하면은 저기 옹달샘에 물 퍼먹고 그 자정수를 마시고 호흡하면서 다 참선하고 앉아야 되는데, 어떤데 물을 뜨려고 하면은 옹달샘에 개구리가 완전히 항소mat한 게 끔뻑끔뻑 눈하고 있다. 그래도 이건 다 마음이야 이러고 딱 뜨고 나면은 개구리가 없더라. 이래가지고 있는 얘기인지 없는 얘기인지 어릴 때 우리를 꼬셔, 나 그것도 사실인 줄 알았어. 그러다가 이제 한참 가다가 또 구레이가 앞에 저 길을 가로막고 있으면은 눈 딱 감고 이거는 마음이야 이러고 딱 건너고 나면 구레이는 없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런 얘기 들린 것 같아요. 예? 이건 다 마음이야. 혹은 천상상과 좋은 보살상을 나타내기도 하며 또 열의 모습을 지어서 상호가 구족하기도 한다. 그래도 다 마장이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힘을 이제 많이 얻고 나면 막 귀신 들리듯이 이제 접신돼서 힘 얻어 버리면 뭐 손목뒤 맡은 나무도 막 뽑아 버리고 이런다 하거든. 정진하다가 잘못되면. 혹은 다른 일을 설하기도 하며, 혹은 보시지게 인욕 정진 선정과 지혜를 바라미를 설하기도 한다. 혹은 평등하고 공하고 이래 쭉 나가서 모양 그 원수도 친한이도 없고 인가가 없어서 필경에 공정한 것이 참된 열반이라고 설하기도 한다. 또 혹은 사람을 하여금 전생 일을 또 미래 일을 잘 알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쭉 해놓고, 제일 밑에 보면 일어났어요. 또 사람을 금방 화를 내고 금방 기뻐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게 한다. 그 성품이 떳떳한가 기준이 없게 한다. 이런 건 정신병이 119 바로 불러버려야 돼요. 참선하다가 혹은 아주 자비롭다가도 또 잠이 많고 뭐 병이 많아서 병에 시달리는 거야. 병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병을 극복 안 하고 또 그 마음도 게으르게 하며, 혹은 갑자기 정진하다가 한 3일 기도하고는 한 3년 쉬버리고, 예? 3년 기도하고는 내 3년 기도했다는 명목으로 10년 쉬버리고, 그게 무슨 이득이에요? 3년 기도하고 나면 계속 꾸준하게 이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뒤에 갑자기 쉬어버리고 믿지 않는 마음을 내서 의심이 많고 근심이 많으며, 혹은 본래 잘 나가던 행을 수행하던 걸 버려버리고 온갖 잡된 짓을 다 하고, 잡업이 해놨죠. 잡업을 수행하고 멀쩡하게 가다 밥 팔아가지고 똥 사먹는 사람이 돼본다요. 예? 또 세상의 일에 탐착해가지고 갖가지로 매이고 얽히게 한다. 중노릇 해라 할까는 뭐 희한한 걸 한다고, 희한한 걸 장사하고 뭐 다도하고 꽃꽂이하고, 이 꽃꽂이도 해놨네. 아니 절에서 된장 팔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죽용 굽고 실컷 두달 배 죽여야 돼. 그거 할 이유가 어딨노? 중은 오로지 공부해야 되고, 주겸 하는 거는 저 바깥에 분들이 장사해가지고 먹고 살게 해야 되고,
쌀 파는 것도 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 밑에 분들이 다 쌀 팔아가지고 지가 올라오더래요. 그분들이 먹고 살아야지. 떡 장사도. 절에서 뭘 한다고? 절에서는 오직 수행만 해야 돼. 수행만 정법. 법을 팔아야지 뭘 팔고요. 제가 잘못됐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하는 건 다 틀린 거야. 또 능히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산매를 얻어서 조금 비슷하게 하나니 이거는 모두 외도의 얻은 바고 참된 진여 산매는 아니다. 진 산매는 아니다. 이렇고 그 밑에도 보면 그래요. 사흘 내지는 7일까지 선정 속에 머물게 하고 자연이 향기롭고 맛난 음식을 해서 막 착각을 많이 하잖아요. 몸과 마음이 쾌적하고 기뻐가지고 뭐 참선도 수행하고 이래 하다 보면 선방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밥을 한 숟가락씩 조금씩 한 서너 알씩 먹어도 배가 고픈 줄 모르거든. 한전 산매 맛을 이렇게 좀 들고 공부가 되면 뭐 물만 먹어도 그냥 빼짝 말라 해서도 편안하다고 그래 앉아 있는 자체가. 하루 종일 그렇게 하도 잘 나지도 안 하고 배고프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하여금 애착하기도 한다. 또 사람을 하여금 먹는 양을 조절 못해 가지고 금방 많이 먹었다 금방 적게 먹고 안색이 변하여 달라진다. 그 얼굴에서 흰오를 불행 어색하면은 기쁘고 슬픈 것이 얼굴에서 사라져 버리고 뭐 포카페이션 아니고 그러면은 도가 어느 정도 좀 좋아지는 거죠. 벌거이 달아올다 새파랗게 질리다 이런 건 별로 안 좋은 것이라. 그 안에 생각이 그렇게 요동을 쳤기 때문에 얼굴은 뭐라 합니까? 얼꼴이라 하잖아요. 얼꼴. 이 혼백이라 할 때 정신을 주관하는 마음을 혼이라 하고 백이라고 하는 거는 육체를 주관하는 마음인데 백은 삼원 칠백이라 하잖아요. 칠백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구정 이게 700이래. 700. 이 보고 듣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전부 육체를 주관하거든. 보면서 이제 그자 고래 해가지고 마사 대치를 밝히다 해가지고 뭐 잘 해놨지요. 그 옆에 보면 좀 이따 이제 다시 이제 그 부분 하겠습니다만은 다시 돌아와서 123페이지 가면은 이 대치 사집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서는 나중에 수행하다가 마사까지 해당한다 이거죠. 원리적으로는 법화견과 인하견을 제압하는 것이고 그 법화견과 인하견이 살아 있는 한에는 뒤에 마사가 끊임없이 발출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대치 사접을 자세히 해석하다. 이 악견에 두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인하견이며 둘째는 법악견이다. 인하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간 지금 이 사람 몸뚱이 중심의 그런 뭐랄까 고집 인하견이라 하고 그리고 법악견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중심에 저 소나무는 자성이 원래 존재한다. 이 꽃은 이대로 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연에 그냥 험하게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 이런 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이 있다고 국집에서 무자성인지를 모르고 제법의 무자성인지를 모르고 제법이 실존한다고 자꾸 우기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우리 흔히 법악견이라고 하는 거죠. 그 나는 알겠지 우리 다 그렇게 지금 그게 빠져가 있습니다. 아닌 사람들은 부처님이나 경지하고 똑같은 동급이래요. 그럼 내인대에 있는 인하견과 법악견을 어떻게 제압할 것인가? 인하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범부들에 있어서 의지한단 말은 범부들에 이제 해당된다 이 말이죠. 5가지가 있다고 말하니 대표적으로 무엇이 5가지인가? 허공을 열애성이라고 집착하다. 제가 그 원효 스님께서 허공 열애성 해놨잖아요. 그 이제 제목을 고려 뺐는데 원래는 제목이 없어요 기신론에. 첫째는 수다라의 설하기를 열애법신이 필경에 적막한 것이 마치 허공과 같다 함을 듣고는 집착을 없애기 위한 줄 모르고 뭐 말하기를 저 허공이 열애서의 성품인갑다 이래 바보 덩시처럼 얘기한다고. 허공이 무슨 아니 어떻게 대체하겠나 설명하자면 허공의 모양은 그냥 허망한 법이다. 본체가 없어서 실닿지 못하고만 허공이 어떻게 있느냐면 뭐 색이 있는데 막힌 것은 색이고 뚫힌 것은 허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를 가히 볼 모양이 있어서 마음으로 하여금 생멸하게 하나니 일체의 색법이 본래 마음이요 실제로 바깥 색이 없느니 만약 바깥에 색이 없다면 색을 상대해 가지고 어떤 요까지는 물질이 있는 것이고 요까지는 공간이 빈 것이다 이랬는데 그 능경에도 뭐 요런 얘기하고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하잖아요.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구덩이를 판다고 허공이 생겨지는 것이요 구덩이를 메운다고 허공이 메워지는 것이요 어떤 거예요? 메워져요? 생겨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있는 오온의 이런 세계도
요만큼 이거 허공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요 허공을 갖다 비웠다 해가지고 허공이 옮겨진 거예요. 보태진 거예요. 요거 빼진 거예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허공 이런 거는 허망한 것이라 전제. 예? 색법도 허망한 것인데 색법도 다지 이 마음의 의지에서 인연차별로 일어나 가지고 이제 모든 천차만별이 벌어져가 있다고 이렇게 자꾸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여자성은 자성청정에서 본래 없고 있는 것은 거울에 비친 것은 전부 인연 따라서 나타난 것이지 거울 속에 사람이 실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자꾸 판단을 해야 요 이제 법학인 인학연으로부터 조금 벗어나는 것들입니다. 이른바 일체 경계가 오직 이게 나왔네. 마음이 허망하게 일어나서 그러므로 있을 뿐이다. 이게 왜 내가 설명하는 건 하지 말지 이렇게 마음이 험악하게 움직임을 여해 버렸다면은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곧 일체의 경계가 저절로 없어지고 오직 하나의 진심이 두려하지 않은 바가 없다. 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상주 구조가 돼. 이것을 말하기를 열의 강대한 성품이 지혜의 완전한 뜻이라 하고 허공의 모양과 본래 있지도 않은 거 그걸 갖다가 그 색 때문에 비교적으로 생겨난 이는 허망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설명하려고 있는 걸 갖다가 그렇게 허공의 완전한 뜻이라 허공의 모양과 같지 아니한 까닭이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세금법과 출세간법이 없다고 집착하다. 둘째는 수달의 설하기를 세간의 모든 법이 필경의 자체가 공함이 이런 얘기 경전에 많이 나오죠. 내지는 열반의 진여법도 또한 필경의 공하니 본래부터 스스로 공하여 일체의 상을 여의었다 함을 듣고는 집착을 없애기 위한 줄 모르는 까닭에 안욕따라 삼막삼벌이가 없다 카이 뭐 어째 진짜 없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죠. 곧 말하기를 진여의 열반 성품이 오직 그렇게 공하다고 하니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느냐. 설명하자면 진여법시는 자체가 공하지 아니하다. 이 앞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여실불공이라고 배웠죠. 예? 여실불공이라고. 한량없는 성품을 구족한 까닭이래. 저 앞에 우리가 한 몇 페이지 어디에 나와요? 25페이지 보면 둘째는 여실불공이니 그 자체에 불완전함이 없는 근본 공덕을 갖추고 있는 까닭이다. 써놨잖아요. 예? 설명하자면 진여법시는 자체가 공하지 아니하여 한량없는 성품의 공덕을 구족한 까닭이라 해놨죠. 그러니까 요건 뭘 써야 돼? 페이지 25 쓰고 앞에는 또 페이지 얼마 써야 돼요? 126, 127 써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은 저절로 뭐 저하고 안 만나더라도 공부는 다 할 수 있어요. 염정 차별이 있다고 또 집착하다. 셋째는 수다라의 설하기를 열애장은 더하거나 줄어듦이 없어 부정불감이라서 자체가 모든 공덕의 법을 갖추었다 함을 듣고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까닭에 아니 곧 말하기를 열애장은 색법과 신법이 있어서 자상의 차별이 있다고 하니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느냐. 색법과 신법이라 하더라도 색법과 신법이 뭡니까? 정확하게 색수상행식이잖아요. 예? 왜 어제 요 나눠드린 요 오이백법 여기 보면은 그 색법은 몇 가지가 있죠? 11가지죠. 11가지. 자, 일로 보세요. 일로. 색법은 뭐가 색법입니까? 안건, 이건, 비건, 설건, 신건. 예? 예. 의건은 색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 법은 3분의 1만 색법이잖아요. 자, 어디 있어요? 색법이 몇 번째 있습니까? 색법이 제일 밑에 있네요. 안이비설신. 왜 그런 안이비설신 의가 어디 갔노? 이러면 그 돌대가리예요. 의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신법에 해당하니까. 그다음 색성향 미촉 법, 예? 법진 연령. 법진 연령 중에 법은 반툼은 신법에 속하고 반툼은 색법에 속하죠. 아니 현상이 나타나면 다 색법 아니에요. 에? 그 이해 안 가면은 12월 달 지나면 다 제가 이해 간다 했잖아요. 다음 해가 되니까. 자, 그래서 자상의 차별이 있다고 하니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색법이 이 얘기 됐어요. 유의법하고 무의법하고 같다 했어요, 다르다 했어요? 같은 것이요, 같은 것, 100% 같은 것이요. 무의법 본래 없고 유의법 인연 따라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되잖아요, 그죠? 유의법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무의법이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유의법 구체적으로 있고 이게 무슨 교수가 아이가 이거 또 불교대학 교수가 그러고 앉아 있더니 두들 패불나다 놨더니 어릴 때부터 공부를 안 하더라고. 그 박자가 얇을 박자예요. 박사가. 오직 진여의 뜻에 의지하여 설한 까닭이며 생멸의 물든 뜻에 인하여 시연함의 차별을 설한 까닭이다. 생멸이라면은 무슨 말입니까? 뒤에 딱 붙이면은 인연생멸이죠. 인연생멸. 인연이라고 할 때 인은 처음에 어디에서 비롯된다 했어요? 자성인에서 심성인에서 시작하고 연은 무명연에서 시작해서 인연이 돼서 다시 무명이 인이 돼 가지고 업상 전상 현상을 도출시키고 현상이 다시 인이 돼 가지고 또 뭐가 돼요? 지상 상속 집치 계명 천차만별이 만경계가 되잖아요. 어제 우리 훈습 해봤잖아요. 자 봅시다. 훈습을 할 때 진영 훈습은 이게 따라서 역류해서 올라가는 것이라 했고, 예? 망심을 일으켜서 자꾸 진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신심을 일으켜서 망심 훈습, 진영 훈습 있잖아요. 이게 그 뭐 주로 이제 망심 훈습에서 분별 사식 훈습은 수준 낮은 훈습이고 업식 훈습은 수준 높은 훈습이라고 우리 배워왔죠. 예. 그러면은 이 망경계 자 여기서 무명이 훈습되니까 이거는 밑으로 저쪽에 이 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타락하는 길이잖아요. 떨어지는 길이 이제 저 염훈섭이 있잖아요. 정훈섭은 거꾸로 치고 올라가는 것이고 염훈섭은 내려가는데 무명이 훈섭되니까 더시 점층적으로 내려가서 망심이 되어버리고 망심이 망경계가 되어버렸잖아요. 망경계가 되니까 육진경계가 벌어지는데 현상이 나타나면 현상을 깨닫고 누가 있어요? 분별사식에 지상이 있어가지고 지상이 내려가면서 상속상으로 해가지고 그다음 집치 계명 조업해가지고 탐진치 만이게 막 벌어져 보자. 저 밑에 조업이 뭡니까? 탐진치잖아요. 탐진치. 탐진치는 제일 밑에 있잖아요. 이게. 자 어제 또 그 부분이 또 누가 이제 저녁에 수업 다시 이제 저기 쪽집게 가에 보충 수업 하다가 또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다시 만날 수도 없고 잘 만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느 부분이 모르느냐 이러다 보니 지상과 연상을 모른다 이거. 몇 페이지죠? 지상 연상 한번 봅시다. 아까 70 몇 페이지를 했는데 70페이지인가? 72페이지 찾았어요? 여기서 이제 물 떠는 것 중에서 상응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심왕과 심소, 심과 연법, 심이라고 하는 것은 심왕입니다. 심왕. 심왕이 뭐가 있어요? 안식, 이식, 비식, 서식, 신식, 의식, 말라식, 아래아식. 이게 이제 심왕이 되는 거죠. 여기 오이 백급 잘 참조하세요. 심소는 뭐가 됩니까? 그 심왕으로부터 지상으로부터 파생되어진 여러 가지 마음의 파편들 쪼가리들이잖아요. 희로애락을 따라가는 거, 그죠? 선악 시비를 따라가는 게 전부 다 심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연법이라 하죠. 법, 제법이라 한단 말입니다. 심소, 연법을 해놓으니까 좀 이해한 건데, 그런데 염정의 차별을 의지해서 지상과 연상이 같은 까닭에 이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가 봐요. 염정이라고 하는 거는 염이라고 하는 것은 악독한 것이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비로운 자애로운 것이잖아요. 청정하고 맑은 거. 예? 이 상응심이 있고 불상응심이 있는데 일로 보세요. 상응심은 상응하면서 물 뜨는 건 세 가지가 있어서요. 집상응념, 뭐죠? 부단상응념, 분별지, 상응념, 이 세 가지 분별사식 말입니다. 이 분별한다고 하는 거는 지금 바깥의 경계에 대해 가지고 바깥의 경계에 대해서 서로 상대해서 응하는 거, 이게 뭡니까? 상응이라 하거든요. 이 심한과 바깥의 경계가 상대해서 이 서로 알아지는 이런 걸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해놨어요? 내가 아는 것만큼 바깥에 연상이 반연해서 보이기 때문에 지상과 연상이 동일하다, 같다 이래 놨잖아요. 자, 그런데 불상은 이런 거잖아요. 무슨 불상응이 있어요? 현색 불상응념, 근본 망심 불상 뭐죠? 능견심 불상응념, 근본 업불상응념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세 가지는 뭡니까? 제 8식이에요. 8식에 제가 첫날 설명할 때 뭐라 했어요? 탐진치가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탐진치뿐만 아니라 뭐 8식이, 자 8식이를 쉽게 생각하면은 7식이 6식이로 벌어지기 전에는 바깥으로 분별하는 외경을 분별하는 의식이 없으면은 무의식 상태 이렇게 지금 저 식물인간 돼가지고 내사 상태나 아니고 누워 있다. 아래아식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한번 없다 해보지. 사람이 아래아식이 제 8식은 있지만은 눈 깨기 전에 잠들어가지고 뭐 의식이 지금 없잖아요. 의식이 없지만은
심은 있다고. 심의 식 중에 의와 심은 있잖아요 지금, 그죠? 바깥에 분별 사식이 없잖아요. 6, 7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이렇게 가만히 8식으로 가만히 있는데 저 바깥에 기억계하고 지금 왔다 갔다 상응해서 작동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8식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상응이죠. 그럼 바깥에 기억계하고 아는 마음속에 8식의 아는 지상의 힘과 바깥에 반연하는 이미 심한과 심소가 나눠지기 이전이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안에 분별이 있다 하더라도 지 혼자 알고 지 혼자 지도 모르게 알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가 의식해서 아는 건 아니잖아요. 지도 모르게 기억하고 알고 있는 것인데 이 바깥에 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꼭 뭐라고 해놨어요? 부동 지상 연상고라 해놨잖아요. 지상과 심한과 바깥에 반연하는 심소 이래 되는 바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불상황은 다르잖아요. 이해 안 가시죠? 이해하지 마세요. 안 가시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몇 페이지예요 지금? 128페이지. 자, 읽어보세요. 이거 또 나오는데 염정 차별이 있다고 했대. 바깥에 지금 상응할 때는 물던 게 있으면은 안에 괴롭겠죠. 오염돼 혼탁한 게 있으면, 그죠? 그 지금 괴로운 걸 보고 괴롭다 하면 동상이 되잖아요 지금. 같아지잖아요. 그런데 괴로운 일이 있든지 말든지 내가 누워가지고 지금 의식 불명대가 있으면 지금 불상응이 돼가 있으면은 같아요 달라요? 지가 뭐 말을 하든지 울든지 웃든지 내하고 같나요 다르나요? 서로 갈 길이 따로 있잖아요.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상응이라고 하는 건 염정차별에 따라가는 것이고 불상응이라고 하는 건 염정차별에 안 따라가잖아요. 상응한다는 말은 좋은 일이 있으면 저 좋은 일이 벌어지면 내 아는 것도 좋은 생각이 같아지잖아요. 이해 안 되는 것 같은데. 슬픈 일이 생겨졌으면 내가 저 바깥에 경계하고 상응했기 때문에 슬프고 슬픈 일이고 똑같죠. 이게 지상과 연상이 같다는 말이고, 불상응하면은 내 아는 거 나는 팔식이다. 나는 바깥의 경계를 살피지 않기 때문에 살필 힘이 없기 때문에 제 팔식이 업상연상 현상이 불상응하기 때문에 바깥에 울든지 웃든지 내하고 같아요 달라요? 부동이라 같지 않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보사한테 볼까요? 어제 이해 못하고 딱 넘어가는 것 같은데. 예? 오늘 아침에 알았죠? 오늘 아침에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셋째는 수달에서라게 열애장은 더하거나 줄어들면 이렇게 쭉 가지고 뭐 그렇게 열애장은 색법과 신법 그거 다 했는 거네. 자, 생사연법이 있다고 또 착각하다. 생사연법은 전부 뭐 따라 있는 거예요? 허망하게 인연 따라서 있는 걸 뿐이시다. 모든 제법이, 그죠? 제법의 무하다. 제법의 무하, 재행의 무상. 이게 이제 그게 다 허망하다 이 말입니다. 넷째는 수다라의 설하기를 일체 세간의 생사연법이 모두 열애장에 의지하여 있기 때문에 일체 제법이 진여를 여의지 않는다. 이런 그런 걸 듣고는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에 이제까지 지금 귀신론을 다시 되짚어서 보는 겁니다. 말하기를 열애장 자체에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무명으로 호련히 불각실이 일어났다고 허망하게 일어났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일체 세간의 생사법이 갖춰져 있다고 여기니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열애장은 본래부터 오직 항아사보다 많은 청정한 공덕이 여의지도 끊어지지도 않아서 변하지 않는 진여의 뜻만 있는 까닭이며, 열애장은 열애장이라고 하는 건 누가 있는 거예요? 열애가 있는 것이라, 그죠? 열애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감이 없지만 항상 있는 것이라. 예? 더하고 뺄 게 없지만 항상 있기 때문에 열애라 하잖아요. 여여하게 왔다. 항아사보다 많은 번뇌 연법이 오직 허망하게 있고 줄쭉 껐어요. 항아사보다 많은 번뇌 연법이 오직 허망하게, 더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허망한 인연으로부터, 예? 허망하게 생겨난, 호련히 생겨난 무명불각으로부터 허망하게 생겨진 것이라 법으로. 그렇게 이 마음은 인연도 아니고 이 마음은 자연도 아니라는 얘기가 여기서 해당하는 얘기죠. 성품이 스스로 본래 없으니 무시 이래로 일찍이 열애장과 더불어 상응하지 않는 까닭이다.
열애장에는 생사연법이 털끝만큼도 없다 그랬어요. 어제 그 비유로 컵에 물을 마시면서 청산가리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의심 없이 하나 마셨다. 이것이 이제 열애장이다 진여라 그랬습니다. 만약 열애장 자체가 허망한 법이 조금이라도 좁쌀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건 열애장이 아니죠. 번뇌장이겠지. 예? 하여금 정덕하여 알아서 영원히 허망을 시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까닭이다. 열애장 자체가 조금이라도 허망한 법이 있다면은 아니죠, 그냥 그죠? 어제 뭐라 했습니까? 진여는 계속 영원하다 했지만은 무명은 끝날 날이 있다. 무명이 단절되는 게 있다고 했죠. 상속과 단절해서 어제 짚어봤잖아요. 그런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 번뇌는 상속되지 않고 끝나는 것이다, 끝나는 것이다. 근원이 이렇게. 사람이 떠나버리고 나면은 뭐 거울이 텅 빈 거지. 거울 속에 사람이 남아 있겠어요? 남아 있는가 봐. 대답 안 하는 거 보여. 아니 달이 지고 나면 강물에 달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 해도 이해가 안 가고 참 신기한 분들하고 강의하는 것 같은데 그냥 강물만 있어요, 강물만. 무심하죠. 거울은 뭐 비춘다는 생각 무심하기 때문에 붉은 게 오면 붉게 비추고 파랗게 오면 파랗게 비추고 무심 안 하고 파란 거울이든지 빨간 거울인지 이러면 사람도 제대로 못 비출 뿐더러 색깔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념이 이제 제대로 보는 거고 무견이 제대로 보는 거고 무념이 제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섯째는 그런 걸 다른 말로는 텅 비운다, 진공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말로 또 이제 지견이 열린다, 해탈지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수다라의 설하기를 열애장에 의지한 까닭으로 생사가 있으며 열애장에 의지한 까닭으로 열반을 얻는다 함을 듣고는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으로 말하기를 중생은 시작이 있다고 하고 시작으로 보는 까닭으로 또 말하기를 열애의 얻으신 바 열반도 그것이 끝나고 다음이 있어서 도리어 중생을 짓는다고 하느니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무명은 언제부터 있는 거예요? 무시 이래로? 착각입니다. 지금이 무명이면 계속 무명이에요. 지금 무명이면 지금 무명이에요. 지금 무명. 뭐 옛날부터 고정적으로 자성이 무명에 자성이 있어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책도 틀린 것이라. 지금 무명이면 무명이요. 예? 그게 맞아요. 지금 깨달음이면은 무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지금 깨달으면 그냥 그 깨달음이에요. 오직 현재의 이 일념이 얼마나 우리한테 소중한데 이걸 버무려 가지고 이상한 짓거리를 해버려요. 요망한 짓거리를 우리가. 힘 빠져요. 무시에는 없고 배추로 있는가 봐. 무시에는 없고 힘. 도리어 중생을 짓는다고 하니 어떻게 되죠? 열애장은 전제가 없는 까닭. 전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전제가 없다 이 말이 무시무종이다 이 말이에요. 무시무종. 열애장은 본래 없는 것인데 언제 시작을 하겠어요? 없는 것이 언제 시작하냐고. 김추자 노래 시작도 끝도 없는 어둠의 분신인가 그게 무명인가 봐. 전제가 없는데 시작이 없는데 끝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말로는 불생인데 생이 없는데 멸이 어디 있겠냐고. 그죠? 어제 나눠드린 그 진여 그거 자세히 보면 너무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설하기를 3개 외에 다시 중생이 일어나는 것이 있다면 외도 경전의 설이다. 중생은 어떻게 일어났죠? 무생은 부처님이라 하고 중생은 이 중생이라 한다. 왜 중생이? 생각이 중다하게 일어나서 중생. 예? 생각이 중다하게 일어나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일념 불생이면 만법이 구식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 일념이 직조서하면은 만단진사가 임석은이라. 한 생각이 아미타불을 향해 버릴 것 같으면은 세상에 만단진사가 천갈래 만갈래 세상살이 길이 어디 가는 곳마다 처처가 안락국이라고 만단진사가 임석은이라. 추울 때 되면은 옷을 끼 입고 더울 때 되면 옷을 벗고 자기 임의대로 만단진사를 임석은 내 임의대로 말았다 폈다 말았다 폈다 주물럭주물럭 하다 살다 간다 이 말 아니에요? 오르고 싶으면 오르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그래가지고 임재록 같은데 그려놨죠. 뭐 요기적하여 요하 요기적기여 요하적하라.
내리려면 바로 내리고 탈라면 바로 타고 머뭇거리면 억역만리라. 머뭇거리면 낭떠러지가 천길만길 떨어져 버린다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른 건 아니라 지금 강명이면은 계속 강명이다. 이걸 해인사 그 법보장에 가면 선한 글귀가 있죠. 뭐라고 써놨죠? 원각도량이 어디냐? 진여가 사는 곳이 어디냐? 하처냐? 원각도량 하처냐? 현금 생사 적신이라. 무위법이 어디더냐? 지금 눈앞에 있는 유위법이니라. 예? 그 말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유위법에 집착 안 하면은 유위법 그대로가 무위법이다. 예? 잠자고 피곤하면 잠자고 배고프면 밥 먹는 그 자리가 유위법이다. 방거사 개송에 그려놨죠. 신통급묘용이 무엇이더냐? 운수급반시로다. 신통묘용이 뭐냐? 나무하고 물기르러 물깃는 것이 신통묘용이다. 우리한테 지금 쉽게 설명하라면 이렇게 했죠. 신통묘용이 뭐냐? 눈 깜짝거리고 입 달싹거리고 손가락 하나 드는 게 전부 신통묘용이다. 육체가 아니잖아요. 안에 다 같이 이놈이 붙어 있잖아요. 이게 깜짝만 해도 양미수 이래도 다 붙어 있고 이래도 다 이놈이 그러면 이놈이 곡덩어리 이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어쨌든지 자 넘어갑니다. 열애장은 또 후제도 없으니 당연하지. 무시 후제 이러니까 어렵지요. 제자는 무슨 제자예요? 점제자, 사이제자, 시간 할 때 간자, 간격이다 이 말이죠. 그죠? 중간에 공간적인 의미로는 간을 쓰지만 마지막에 끝에 의미로는 제자를 쓰잖아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예? 나라와 나라 사이를 뭐라죠? 국제. 예? 앞과 뒤 사이를 전후제. 예? 위산대원선사의 그 위양적의 종장에 이런 글을 남겨놨어요. 전제 무궁크니 후제인달 영극이리요 출차 몰피하야 성침피극이로다. 전생부터도 마음이 어두워서 끝없이 윤회를 돌고 돌았고 후제인달 영극이래요. 앞으로 미래 일에도 윤회를 벗어날 길이 있느냐? 출차 몰피하야 이어서 태어났다가 저어서 죽었다가 성침피극이로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끊임없이 집착 때문에 인연의 반복이 한량없이 될 것이다. 제발 공부 좀 해라 이렇게 해놨거든. 자 후제도 없으니 부처님께서 얻은 바 열반도 그것과 더불어 상하여 곧 후제가 없는 까닭이다. 그 말이 뭡니까? 무시 무종이다. 의상스님이 법성계를 쓰시면서 날짜를 내가 명기하지 않는다. 웬고 하니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 진성, 진여 우리의 본각, 시각 이 깨달음의 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비롯되고 언제부터 끝날 날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육신 같으면 생일이 있겠지만 법성은 생일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날짜를 명기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기원에 탁월하잖아요. 기원에 탁월해.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지금 1000년 동안 같이 살아가니까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못 보는 사람도 있고 눈을 갖다가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것 같아. 예? 이 눈을 그냥 경전 보라고 있는 것인데 액세서리로 달고 경전이 안 보여. 자, 그 다음에 법학연을 대체하다. 이제까지는 5꼭지에서 뭘 끝냈습니까? 인하견을 끝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법학연이라는 것은 이성의 둔한 근기를 의지한 까닭으로 여러께서 다만 임무화만을 설하시니 설함이 완전할 수 없는 까닭이다. 색가 수상행식의 생멸하는 법을 있다고 여겨서 그 교무선생님 어제 저거 몇 페이지였죠? 163페이지였던가요? 한번 펴보시죠. 100 예예예. 168부터입니까? 거기 168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저기 형광펜으로 줄 쪽 꺼 놓으시기 바랍니다. 168 뭐가 나오죠? 지상부터 나옵니까? 상속상은 그 168페이지 그 밑에 뭐라고 나왔죠? 시곤이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책을 어제 그거 두꺼운 책 그거 말씀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예, 페이지로 170쪽 집치상 계명자상 집치상이 수원입니다. 계명자상이 상원입니다. 상원. 행원이 이제 조업상입니다. 조업상. 예. 업계고상이 세권입니다. 세권.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도표를 보시면은 그 원효선님께서 의견을 여기 시권, 수원, 상원, 행원, 세권 있지 않습니까? 요 밑에 중국 스님들하고 중국 의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배치돼 가지고 전혀 다릅니다. 보이시죠? 예? 제가 근거 없이 요 도표 만든 게 아니고 그렇게 원효 스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색과 수상 행식을 이래 가지고 넘어가 버리고 나면은 색이 뭔지 수상 행식의 그런 이게 느낌 있잖아요. 정신적인 작용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참조해서 귀신론을 야무지게 보면 아 이런 걸 수원이라 하는구나, 이런 걸 행원이라 하는구나, 이런 걸 상원이라 하는구나, 이런 개념 정리가 확실하게 이루어져가 있어야 됩니다. 자, 색과 수상 행식의 생매라는 법이 있다고 여기서 색 수상 행식이 조견하니까 오온이 어때요? 개공이더라, 허망하게 있더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깊은 반야바라밀이 없으면 오온이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은 반야바라밀 지혜로 뚫어버리니까 오온이 생멸 인연으로 있는 것이지 실제 있는 것은 아니더라. 실제 있는 것이 오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법이라 할 때 다양하게 분석합니다. 오온 색수상 행식을 제법이라 합니다. 고집멸도를 제법이라 합니다. 십이연기를 제법이라 합니다. 무슨 개념인지 알겠죠? 제법을 파악할 때 다양한 개념으로 파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생매라는 법이 있다고 여기서 그 제법이 생매라는 법이 있다고 제법이 어떻게 제법이 종연생하고 제법이 종연멸이라 어제 했잖아요. 심생적 종종 법생하고 그죠? 신멸적 종종 법멸한다. 예? 그 생사를 두려워하고 험악하게 열반을 취하나니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느냐? 열반인들이 있겠습니까? 무지역 무덕이니라. 열반도 없다 그랬잖아요. 아니 오온이 공한 거는 두 번째 놔두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절대의 진리 고집멸도도 무라고 없다고 했잖아요. 다 뭐 때문에 있다? 제도하고 훈습시키고 방편으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육조 스님 같은 분들 가감하게 본래 무일물이라 이래봐요.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오온법은 자성이 생기지 아니하여 곧 없을 것도 없어서 본래 열반인 까닭이다. 그래 능경에 자세하게 해놨죠. 오온이 열애장이다. 육입이 열애장이다. 12처가 열애장이다. 18경계가 열애장이다. 7대가 열애장이다. 산하대지가 전부 열애장이다. 그 소동파의 개성을 빌리자면 산하대지가 전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흘러가는 물소리 새소리가 전부 부처님의 법문소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연도리와 가설응교를 설하다. 또한 구경에 허망한 집착을 여인다고 하는 것을 마땅히 알지니 연법과 청정법이 모두 다 상대가 되어서 자상을 가히 말할 것이 없다. 이러한 까닭으로 일체법이 본래부터 색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며 지혜도 아니고 아르마리도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 장난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이것은 예? 본래 없는 것을 뭐 본래 없지만은 묘하게 있기 때문에 진공이지만은 묘이기 때문에 공적하지만은 신기하게도 알기 때문에 이걸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요. 없다고 하는 것은 근본을 얘기하는 것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방편을 얘기하는 것이래. 방편은 알죠.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생밀가루라 그러면은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에 소금도 넣고 설탕도 넣고 색깔도 입히고 이런 게 다 방편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그 밀가루를 더 이제 업그레이드식 해서 사람 형편에 맞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들한테는 설탕 더 넣고 어른한테는 좀 짭짤하게 하고 또 이빨 없는 사람들 소다에가 부품하게 하고 여러 가지 빵 찔 때도 다 다른 거라. 그런 건 방편하고 근본을 이제 매각하지 않으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언설이 있다고 언설은 자체가 뭡니까? 전부 방편이에요. 방편. 말 붙일 수가 없는데 언설했다면 말했다면 개구적착이라 말 붙였다면 다 어긋나는 거지만 말을
피치 못해서 말했다고 하는 건 부처님께서 이래 하시거든. 49년 설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아, 그거는 진여 이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전부 팔만대장경이 진리다 이렇게. 아, 이거는 방편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 있다 해도 되고 없다 해도. 아, 있다는 말이 없는 말이고 없다는 말이 있는 말이래. 마땅히 알지는 열애, 그또 나와버렸네. 아이고 참 재미없네. 열애가 선교 방편으로, 그죠? 참, 이 누가 써놨는 어제 없었는데. 선교 방편으로 언서를 빌려서 중생을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 취지라는 것은 모두 생각을 위해서 진여에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 말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돌아가는 데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한마디도 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이치가 있지요. 예? 뜻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뜻에 있는 것이니까. 헷갈려요? 또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말은 전부 뭐예요? 뜻이다. 그죠? 그럼 말은 말일 뿐이다. 이래도 맞죠? 진실된 말은 다 뜻이지만은 거짓된 말은 말일 뿐이다. 그럼 어디로 보내야 돼요? 제주도로. 일제법을 생각하면은 마음으로 하여금 생멸하게 해서 참 지혜에 들지 못하게 하는 까닭이다. 일제법을 생각하면은 무념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생각하는 순간에 생각이 일어나서 생멸을 합니다. 그죠? 생각이 끊어져서 무념이 되면은 진여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무념즉시 극락이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는 게, 자,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110 선지식을 칭견하고 미륵이를 만나서 미륵이 삼매 속에 들었다가 미륵 1탄지경에 앞에서 배운 모든 법문을 다 까먹어 버렸다. 까먹었는데 까먹을 수 없는 것이 있죠. 아이, 바깥으로 외변에서 얻었던 건 다 까먹었는데 지는 못 까먹잖아요. 지는 못 까먹잖아요. 여기서 저는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 다 안 들어도 괜찮아요. 저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륵보살의 해탈 법문은 뭐랍니까? 불망염지 장엄장 해탈이에요. 절대 까먹을 수 없는 장엄장을 해탈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다 까먹어 놓고 까먹을 수 없는 걸 얻었다고 그래요. 까먹을 수 없는 게 뭡니까? 근본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문수보살이 진여가 나타나기 때가 있어요. 어떤 스님 10년 동안 하안경을 10번 보셨어요. 20번 보셨다든가 안동에 계세요. 스님 아무리 읽어봐도 선제동 미륵이가 손가락 튕기는 사이에 선제동자가 이거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몇 번 찾아봐도 안 되는데 내가 몇 년을 고심해서 스님한테 물어본다고 하다가 어떻게 전화번호 알아서 지금 전화 드립니다. 아, 책 펴보세요. 79권 몇 페이지, 그 79권에 나오거든요. 하안경에 몇 페이지 펴세요. 자, 안 나오는데요.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선제동자가 묻습니다. 미륵보살한테 여기에 이렇게 장엄하던 누각과 풍경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러면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 대목이에요. 사라졌다 이러니까는 이 장엄하던 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미륵보살이 대답하죠. 왔던 대로 갔느니라. 왔던 곳이 어디입니까? 왔던 곳이 어디예요? 온 바가 없느니라.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 본래 이 자리라, 이 말 아니겠어요? 하안경 같은 거 보면 찬란하거든. 찬란해. 구조우바이라고 있는데 다 여자가 흰 옷을 입고 있다.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꾸미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소박한 우리 본래 마음의 인연을 따라가지 않는 아주 깨끗한 여자래. 그럼 작은 그릇을 하나 앞에 놓고 마음속에는 옆에 시자가 동료가 1만 명이나 되고 요 작은 그릇 하나에 그 집에 음식도 없어. 옷가지도 없고 보배도 걸치지 않고 머리는 빠마도 안 하고 긴 머리 딱 해고 입에는 구찌베리도 안 발라. 깨끗하게 참선하는 선정의 상태를 나타내거든. 아주 백정식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는 거. 깨끗한 마음이니까 작은 그릇 하나 그 앞에 놓였다. 치일소기인이라 그 앞에 두었다. 작은 그릇 하나 딱 있다. 그런데 이 작은 그릇 하나로 10만 명, 10억 명의 대중을 다 먹여 살린다. 음식 한 톨 없는데도. 진공의 묘유로다. 그런 식으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이쁘게 막 설명해 놓거든. 곳곳에.
그 우바이 이름이 누구죠? 구족 우바이라. 아무것도 없는데 구족대가 있대. 우리가 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더 안 배워도 지금 여기서 귀신론을 보태고 더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의지해서 이놈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의지해서 이거 구족대가 있는 이거 텅텅 빈 이건데 뭘 문단을 분석하고 이래저래 하고 그거는 우리 같은 강사가 할 일이고 제목 달고 뭐 이런 거 제목 봤다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자, 영화를 보는 거는 영화 보고 난 뒤에 독후감 쓰려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영화 감상문 쓰려고 쓰는 게 아니고 그죠? 어떻게든 내 인생에 그냥 이렇게 조율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들 아닙니까? 음악 감상에도 그렇고.